오늘은 믿음의 영웅들 6번째 시간으로 에녹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큰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영웅 에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 에녹을 소개하기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같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에녹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창세기 5장에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에덴 동산 이후 인류 역사는 언제나 위기의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통의 시대였고 그리고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초기 죄악이 관영하고 불경건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던 그 위기와 고통의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에서 노아까지 그 족보 계보를 밝히시는데 인생 이력들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부귀영화, 학벌, 그리고 소유, 명예와 권세 따위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단지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들의 이력들을 열거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문득 에녹에 이르러 그 필체가 바뀌어지고 그에 대한 설명이 첨가되고 있습니다. 55장 21절 22절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간단하게 그들의 이력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에녹에 이르러서는 그 필체가 달라집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늘나라 영웅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웅적 삶이 세상적 기준이 아님을 또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었고 그리고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땅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며 살았던 사람도 아니었고 큰 사업가도 아니었고 그리고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었고 막 더더군다나 큰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단 그가 했던 것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이력의 전부예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성경은 창세기 5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를 위해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몇 세를 살고 그렇게 자녀들을 낳았다가 죽었더라, 이런 거였어요. 자, 5절에 보시면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계속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이 문구를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살고 살았다 이 말을 lived라고 이야기합니다. live 지냈다, 살았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유독 에녹은 누구누구를 낳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서도 그렇고 24절에서도 그렇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리브 모든 이력들 그 족보들을 보니까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에녹에서만큼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워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함께 걸었다는 거. 아하,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뭔 말이냐? 함께 하나님과 걷는다. 함께 하나님과 산다. 함께 산책한다. 이런 의미를 이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라는 그 표현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함께 지내다 보면 하루에는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의 집 앞까지 바래다 주지요. 또 거기에서 헤어지다가 그냥 이게 또 하기가 쉽지 않아서 또 아쉬워서 이번엔 남자친구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러기를 2번, 3번 사랑이 짙을수록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면 또 남자친구를 혼자 보낼 수 없어서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제 더 이상 떨어져서는 못 살겠다. 우리 한 집에 살자.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동행한다라는 의미는 서로 떨어질 수 없어 함께 사는 것,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결혼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직행한 2사람이 있죠. 예수님 외에 2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엘리야고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에녹입니다. 성경 속 여백이라는 그런 책을 보니까 이 본문을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처럼 풀어쓴 것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하루는 무드셀라가 손자 노아에게 증조 할아버지 에녹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기 하늘집에는 하나님이 사셨고 여기 땅에는 에녹이 살았단다. 하나님은 에녹을 너무나 사랑했고 에녹도 하나님을 하늘만큼 땅만큼 많이 사랑했었지.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노는 것이 너무 신났고 너무 재미있었고 너무 행복했단다. 하나님도 에녹과 함께 노는 것이 좋았고 하나님은 해가 뜨면 에녹의 집에 와서 에녹아 내가 왔다. 나가서 놀자. 에녹을 불렀지. 에녹은 늘 기다렸다가 반갑게 나가 맞이하여 하나님의 손을 잡고 어떤 날은 산으로 어떤 날은 바다로 어떤 날은 들로 나가서 신나게 재미있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었지. 그리고 해가 지면 하나님이 에녹을 집에 데려다 주곤 했지.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에녹을 얼마나 아끼는지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은 300년이나 계속되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날씨가 너무 좋은 날 에녹과 하나님이 손을 잡고 걷다가 너무 멀리 가서 해가 져도 돌아올 수가 없게 되었단다. 아쉬운 이별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 하나님은 에녹을 혼자 빈들에 버려둘 수가 없었단다. 뿐만 아니라 에녹은 이제 밤에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었지.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아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어느 항원역 하나님과 에녹이 손을 잡고 하늘나라로 둥실둥실 올라가는 것 아니겠니? 사람들은 이것저것의 위를 바라보며 외쳤단다. 야 저것 봐. 하나님과 에녹이 손을 잡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너희 증조 할아버지 에녹은 죽지 않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동행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은 내가 좋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같은 곳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것, 이것이 동행입니다. 믿음의 영웅의 가치는 큰 업적을 쌓고 그리고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성공주의적 그런 영웅의 가치가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교리를 세우거나 성경의 난입귀를 설명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에녹이 그렇게 살다간 삶의 가치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5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이 번역이 같습니다. 이 번역이 같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이 말씀을 취합하면 무슨 말씀이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니까 그 에녹이 어떤 무릉도원에서 수도원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에녹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그 집을 짓고 산채밥 먹고 조롱박으로 바위 틈 생수 마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no, 결코 아닙니다. 에녹은 최악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7대 손이었던 라멕이 나와요. 오늘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는 동명이인입니다. 그 라멕이 아니에요. 근데 가인의 7대 손 라멕이요, 살상을 애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벌을 비웃는 사악한 모습으로 나왔던 그 시기 아니었습니까? 역사적으로는 이 시대는 머지않아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내려질 바로 그 직전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 음란과 폭행, 살인.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때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인간의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항상 그런 죄악들이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찌나 악하든지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을 정도로, 유다서에 보면 에녹은 날마다 당시의 편만한 불경건을 한탄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들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에녹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삶을 잃어버린 이유가 자신의 삶이 바쁘다고요? 그래서 힘들어서요? 환경과 현실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라고요? 내가 죄 속에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에녹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과 현실이 좋지 못하다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에녹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악한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무려 300년이나.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충성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진실한 신앙생활, 애들 다 키워놓고 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놓고 하겠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여러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에녹이 말합니다.
나는 300년 동안 자식을 낳으며 수천 명 자식을 키우며 하나님과 동행했노라고. 어떻게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해야 됩니다. 병이 들어 있어도 병든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병을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어도요,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있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적어도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해도 연약한 그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가 지칠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탈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노라고. 여러분, 교회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됨을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교회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마을 교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된 은혜 마을 교회와 하나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 개인의 비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꿈이 교회의 꿈과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하는 한 단어가 나와요. 우리 22절 말씀인데,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300년 동안, 그의 수명이 365세였기 때문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어디에 있었느냐? 무드셀라를 낳은 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게 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전어 연구가 뉴벨이라는 사람이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연구를 했는데, 이 말의 뜻을 문자대로 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그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마을과 마을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그 한 마을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그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지키는 무드셀라였대요. 창을 딱하니 가지고 그 마을 입구에서 딱 버티고 있으면 그 적군들이 감히 전쟁을 할 엄두를 못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을 잡고 있는 무드셀라만 죽이면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적자들은 저 창을 던지는 저 사람만 없어지면 우리가 이 마을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견해에 덧붙여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에는 언제나 이런 의미가 항상 따라다녔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이 의미가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드셀라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뭐뭐가 온다. 내가 죽으면 무엇이 쏟아진다. 여러분, 그 뭐가 뭘까요? 바로 홍수였고 심판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 내가 죽으면 심판이 쏟아진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는 에녹을 찾아오셨습니다. 에녹아, 세상이 많이 타락했지.
내가 이 세상을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네가 자식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 해라. 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명이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누가 우리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이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과 산업이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경건의 삶의 결단을 내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번 산수놀이를 해보십시다. 자, 무드셀레가요, 라멕을 몇 살에 낳았냐면 187세에 낳았습니다. 몇 살이에요? 네,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요, 라멕은 그 라멕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노아였습니다. 노아. 이노아 말고 노아. 그러면 여러분, 자, 노아가 태어날 때 이 할아버지, 노아의 할아버지 이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더하면 되지. 369세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에 보니까 노아가 몇 살 되던 해에 홍수가 임합니까? 600세. 그러면 자, 방금 369 더하기 600을 더해 보세요.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살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딱 떨어져 맞죠, 이게. 무드셀라는 심판을 의미했어요.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정확히 노아의 600세 되던 해 무드셀라 969살에 홍수가 임합니다. 그가 죽자마자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 무드셀라 아닙니까? 969살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그냥 동화 속에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팩트예요, 팩트. 실제로 여러분 969살까지 거의 1000년을 살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영원을 산 거라는 그런 개념이 들지 않습니까? 969살. 그런데 여러분, 이 무드셀라가 왜 장수로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로 하여금 계속해서 오래 살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개인을 향한 심판, 그리고 이 땅의 심판이 더디게 느껴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회개하기에 이르게 하고 주님의 영광 앞에 나아오기를 위하여 오늘도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역사와 인생의 종말의 끝이 있음을 깨달은 이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 그 삶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세요.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겠습니까? 은혜 받으세요. 은혜로 충만하세요. 여러분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완고한 여러분
그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빨리 제거하시고 회개하시고 주님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다. 마음을 돌이키세요. 얼른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그 강팍한 돌짝같이 굳어진 마음들을 빨리 분쇄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빨리 바꾸세요. 좋은 밭으로 빨리 바꾸세요. 그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기쁘게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 에녹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동행하는 자였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셨습니까? 그것으로 그냥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으로 시작해서 셋을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고, 에노스는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다가 죽는다는 구조로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사에 있는 당연한 자연법칙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주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죽음이라는 역사의 굴레 속에서 우리 모두가 속해 있음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녹만큼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다가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 모두가 낳고 죽어갔는데 에녹은 낳고 낳다가 살다가 모두가 다 죽었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아서 죽게 불려가는 축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부활의 축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낳고 죽고의 인생 한계 속에서 낳고 사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의 소망을 구약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다 같이 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요 죽을 것 같은데요 살아요. 에녹이 그랬어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이 쉬운 삶이었겠습니까? 당시에는 방금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타락한 시기였고 죄악이 관영했던 시기였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 직전의 시기였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성실하게 주구장창 동행하고 나니 그의 생명을 주님께서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우리 주님 믿고 살면 손해 볼 것 같은데 결국 뒤돌아보면 주님께서 몇 배로 100배로 10,000배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 믿으십시오. 여러분 불이익을 경험할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래요. 믿음으로 살면 죽을 것 같으나 삽니다. 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가치를 갖고 사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믿고 사십시오.